어떤 분이 이렇게 바꿔놓았더라고요. 항상 염려하라, 쉬지 말고 걱정하라, 범사에 근심하라. 이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큰 염려든 작은 염려든 우리는 모두 염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앞부분 5분 정도 여러분들이 시간을 집중하여서 염려가 왜 생기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물론 생각을 사로잡아 죽게 못 들이면 염려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신을 잃어버리고 혼미하게 될 때 염려가 들어와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을 때 100%, 100번이면 100번 무조건 염려가 들어옵니다. 오늘 가지고 나온 염려가 모두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같은 구절로 말씀 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을 때 염려가 들어요. 그리고 믿음이 사라집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그런데 어느 날 회개하고 돌이켜서 내가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데 이러한 현상이 드러나면 사람들이 미칠 지경이 돼요. 여러분. 믿는다고 교회 다녔던 분들이 내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도 안 계셨고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도 없었고 믿음도 없었고 이럴 때 처절한 고백이 나옵니다. 보통 그럴 때는 자신에게 아마 불가항력적인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믿으려고 하는데 잘 안 된다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자, 보세요. 로마서 11장 8절로만 우선 봅니다. 8절로만. 자, 읽어주세요.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구조가 그렇게 돼요. 혼미해졌어요. 여러분. 혼미한 마음이 되었고 생활의 염려로 못 듣고 못 보는 눈이 되었어요.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나? 믿음 들어가야 돼. 잠언 20장 12절로 보세요. 듣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듣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혼미함이 사라지고 듣는 복이 있어서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모든 복이 열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5절 보세요. 왜 복이 사라졌을까요? 하나님을 과연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염려를 일단 해결하고 갑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계명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니까 자,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일단 마귀가 떠나가고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제는 세트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4장 7절로 보세요.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니까 여러분 마귀는 떠나가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야고보서 4장 7절 야고보서 4장 7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런 다음에 여러분 사도행전 5장 32절로 보세요. 자, 마귀는 떠나가고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을 하나 되게 한 성령님이 불같이 임하십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여기서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셨으니 내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다시 고린도 4장 4절을 보면 너무 행복해져요. 여러분 다시 외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습니다. 자, 이 상태를 놓고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이 상태가 되면 여러분 그냥 삶을 살아가는데 복의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죠? 이제 충만한 복을 받은 충만한 은혜 가운데 들어 그냥 여러분들은 인생 자체가 복 자체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부터 28절까지 여러분이 읽어주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부터 28절까지 크게 읽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성령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였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고 여러분들의 구원의 복을 통해 복이 회복되었어요. 잃어버린 복도 속량되었어요. 창세기 5장 이전은 그러한 이야기 여러분. 사람은 원래 복으로 창조되었어요. 마귀에게 미혹되었을 때 그 복을 잃어버렸어요. 복을 찾아오는 대가가 필요합니다. 그 구원과 속량의 대가, 복의 구원. 오늘 이 단어도 기억하세요. 복의 구원이 돼요. 사람은 복이 구원돼야 돼요. 복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회복하신 분이 누굽니까? 사람 아담은 잃어버렸지만 회복하신 이는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하셨어요. 창세기 5장 2절로 보세요. 창세기 5장 2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그러니까 사람은 무엇을 하면 됩니까? 그냥 복을 지니고 살아가면 돼요. 복을 유지하는 방법은 마귀가 와서 훔쳐가지 않게 하면 됩니다. 마귀가 도적질하고 훔치는 것을 예방하면 돼요. 예방하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자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그럼 복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죠. 복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민수기에서 대제사장의 기도가 있는 가운데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면은 복이 돌아옵니다. 볼까요? 그래 여러분들 말씀 찾는 분들이 있으니까 민수기 6장 22절로부터 쭉 읽어주세요. 쭉 자 24절 25절까지 쭉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27절도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기서 축복과 복의 차이점을 이렇게 여러분 금방 알아차려요.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들, 대한민국 각 교회 담임 목사님이나 사역자들이 축복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복 내려주시는 것이. 이 단어들이 구분이 되어버려요. 구분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그러면 복은 어느 때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하실 때. 그리스도의 말씀을 성경에서 봅니다. 성경에서 보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늘 보던 신명기 28장에서도 그냥 간단해요. 쭉 모든 복을 쭉 나열하면서 1절과 2절에선 단 하나만 얘기합니다. 1절, 2절로만 봅니다. 그냥 말씀 앞에 순종하라.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자, 이제부터 이 앞부분 여기까지가 서론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범사에 감사하여서
감사로 염려 자리에 놓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인생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씀을 차곡차곡 다지면 여러분, 그냥 신명기 28장에 나열한 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마태복음 6장 25절로부터 34절까지 다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더 구체적으로 이미 모든 복이 들어왔음을 알게 하시고 말씀 따라 순종할 때 가난이 떠나가고 인생이 열림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이여, 그 말씀 속에서 오늘 충만히 복받고 또 빌어준 축복을 통하여, 자, 이런 표현들을 정확히 아시면 축복과 복이 헷갈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복의 근원입니다. 예, 그래서 구하고 찾고 빌어준 복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축복을 통하여서 복을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설교할 수 있고 이렇게 말씀 전할 수 있는 것도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모든 복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됩니다. 이미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십니다. 믿어지십니까? 근데 왜 염려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합니까? 그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나, 첫째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에요. 안 믿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것입니까? 불순종하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것입니까? 이 말씀을 통합적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말씀이 로마서 10장 17절이에요. 여러분이 그러므로 하면서 한번 암송해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을 믿습니까? 여기서 외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 성경 이렇게 하게, 사랑하면 말씀 앞에 계명에 순종하고 말씀을 지키라고 얘기하죠. 그럴 때 성삼위의 복이 함께합니다. 동일한 원리예요. 구약 따로 신약 따로 아닌 것이에요. 구약이 그림자라고 하지만 그것을 온전하게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완전하게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무엇을 염려하십니까? 왜 그토록 염려하고 살아갑니까? 염려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염려하는 마음 속에 이미 죽은 행실들이 나오니까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고 살아가다가 문제만 만들어내는 인생들은 그 양심 위에, 그 마음 위에 예수의 피, 순종의 피를 뿌립니다. 염려가 치유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염려하고 살아갑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정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런데 왜 염려하십니까? 히브리서 9장 14절로 여러분의 마음을 씻으면서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그 마음 속에 있는 어둠을 내려놓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4절 보십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찬 서적 중에서 걱정 없는 삶이란 책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조금 이 내적 치유 분야에서 담당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그 마음을 잘 다스려요. 자, 아침에 15분, 10분이어도 괜찮아요. 저녁에 15분 염려하는 시간을 정하여서 그때는 마음껏 염려하세요. 그리고 그 15분을 따로 떼어 놓으라는 거예요. 아침에 15분, 저녁에 15분. 그 이외의 시간에 걱정거리가 떠오르면 몇 자 메모해서 적어 놓은 다음에 아침 것은 아침에 해결, 저녁 것은 저녁 15분에 그 문제를 처리하겠다고 다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자연스러운 염려를 위해서 말이에요. 하루 24시간 중에 자 30분이면 말이에요. 여러분, 거의 1% 할애하는 것이, 그때 생각을 사로잡아 죽게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정도의 시간에만 할애하는 것은요, 걱정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된다라고 그렇게 나왔어요. 우리는 생각을 사로잡아 죽게 드립니다. 한 10초 되죠. 그 생각 위에 보혈을 뿌립니다. 생각이 순종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이 바뀌는 것이에요. 그런데 굳이 방법을 찾는다면 노트 하나 사가지고 날짜 적고 아침에 15분, 저녁에 15분 걱정거리 쭉 적어놓고
염려하지 마세요. 요거는 어떤 치유 분야의 어떤 방법론이긴 하지만 괜찮아요, 여러분. 시도해 보시면 의외로 쉽습니다. 그 다음에 노란 고무줄 기법 있죠. 여기 손목에 이렇게 가지고 다니다가 그거 하나 가지고 생각되면 당기고, 그러면 그 염려 사라지는 것이. 그 항상 여러분이 기뻐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15분을 사용하든 노란 고무줄을 사용하든 염려는 다 따로 떼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 성경 말씀에 순종하시겠습니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순종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문제는 성경이 결코 우리에게 하루의 시간을 정해놓고 2번조차 염려하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뭐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전혀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거니. 그러니까 우리가 만일 염려한다면 그것은 성경 말씀을 지키지 않는 불순종이 되는 거죠. 그런데 상습적으로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상습적으로 시와 때마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염려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끔은 이런 표현하죠. 하늘이 무너질까봐 염려하고, 어떤 분들은 또 그러죠. 실제로 저는 들어본 적이 태양이 차가워진다고 염려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명제가 어떠냐? 명제를 정해놓고 그 사실을 바탕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다 보면 논쟁이 돼버려요. 자, 지구가 차가워지면 어떻게 돼요? 아니, 태양이 차가워지면 어떻게 돼요? 지구에 햇볕이 적게 들어오고 지구가 멸망하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태양이 차가워지는데 지금 일을 해야 됩니까? 밥을 먹어야 됩니까? 지구가 멸망합니다.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태양이 차가워진다고 하더라도 그건 사실이고 사실 명제인 것 같지만 말이에요. 아주 오래 걸리니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지구가 사라질 것 같으면 창조주께서 만드신 지구에 특별한 은혜와 또한 혜택을 베푸실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무언가를 놓고 염려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린 것 같아요. 하나님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지만 우리 마음속에 이야기 드립니다. 과연 말이에요, 내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하실 능력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 똑같아요. 사실 그러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요. 아버지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주실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과 똑같아요. 결국 염려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는 아주 심각한 영적인 문제로 발전한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염려가 아웃됨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염려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요? 실제로 그런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행복하지 않고 아주 힘든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자, 염려가 들어올 때 염려의 자리에 감사를 놓고 얼른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성령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면 단순합니다. 순종이 사라지면 염려 들어오고 염려 들어오면 걱정하다가 그냥 가난 앞에 넘어져요. 여러분 계속 가난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분들은 지금 한번 아멘 해보세요. 계속 처절하게 가난하고 싶습니까? 그런 분들은 아멘 해보세요. 아멘이 안 됩니다. 이건 그렇게 아멘 한다고 하나님 받아주는 것이 아니에요. 철없는 자녀들을 그런 것을 아멘 한다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심각한 영적 침체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 앞에 순종하고 순종의 역사가 일어날 때 마귀는 떠나가고 염려가 사라지는 자리에 모든 걸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심각한 이 염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가 염려를 쫓아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온전히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신뢰하고 다른 것도 신뢰하고 우상도 신뢰하고 돈도 신뢰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 믿습니다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다른 것이 올라오면은 예수 피로 얼른 떼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곱고 좁은 길에서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는 것이에요.
이 간단한 것이 어렵습니다. 이 말을 거꾸로 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을 때 염려가 들어온다는 것이, 염려 이꼴 그냥 가난이에요, 여러분. 염려가 들어오면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창조 질서가 내 마음속에 다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피조물 단계에서 나중에 창조되고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 모든 것들, 아담이 동물, 식물, 땅의 기능까지 다 다스리고 물질도 다스렸었는데 이 다스리는 것조차 넘어지게 돼요. 아담 참 열심히 살아야 됐겠죠. 동물도 덜 보고 물고기도 덜 보고 땅에 기는 것들도 덜 보고. 아담이 이 일을 하지 않아서 여러분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에요. 불순종하여서 저주를 받았을 때 일한 결과물이 안 나오는 것이,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살고 열심히 일하는데 염려 많이 하고 불순종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이 애쓰고 힘쓴 일에 대한 결과물이 나오질 않아요. 결과물이 뭐냐? 땅의 저주예요. 땅의 저주가 무엇이냐? 심은 대로 나오지 않고 가시 엉겅퀴가 나오는 것이에요. 이걸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순종의 피로 염려를 아웃시켜 버리세요. 쫓아내어 버리기를 바랍니다. 염려를 쫓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염려가 치유돼 그 자리에 동일하게 염려 자리에다 두자 감사를 올리세요. 그래서 여러분 범사에 감사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염려를 아웃시켜 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합니까? 그것만이 간단합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다 보니까 하나님 사랑을 모르는 것이, 하나님 사랑을 모르다 보니까 제대로 알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있는 자리 또는 보혈이 있는 자리, 이런 자리는 다 피하고 싶은 것이. 왜냐? 과거의 습성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미혹된 자리, 염려의 자리는 쫓겨난 자리예요. 그러니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싶겠습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처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바탕이 무엇이라고요?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게 된 것은 한번 외쳐보듯 모두가 죄 탓입니다. 예, 미혹에 아담과 하와가 빠졌어요. 아담과 하와 입장에서 보면 자기 탓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핑계를 누구에게 대느냐? 첫째, 뱀에게 되거나 옆에 있는 사람에게 되거나 이러다가 무너졌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마치 해당장 야이로의 딸과 그 아버지 회당장하고 똑같은 것이,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의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만나는 하나님은 우리의 영의 친아버지이십니다. 바로 그렇게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두려우냐? 교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씀으로 교제하면 되는데, 기도로 교제하면 되는데, 예배로 교제하면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되죠.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여러분에게는 경건의 능력이,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 앞에 힘쓰는 민족,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 앞에 바로 서는 사람들은 거룩하게 되고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깨달아 아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 전체가 빨리 알고 누릴 수 있기를. 진정한 부여는 여러분 영성 안에 있어요. 성령으로 말씀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 세대를 대신하여서 여러분의 말씀 보도록 쉐마됩니다.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8절까지 우리 부모 세대부터 말씀 앞에 순종하여 모든 복을 찾아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그래서 불순종하지 않고 말씀 앞에 순종하면 어떠냐? 여러분에게는 죄물 얻을 능력이 생겨요. 그럴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가 허황한 말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이루어지는 실제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18절로 보세요.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순종하기 시작했을 때 이미 부요가 들어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게 여러분,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재물 얻을 능력도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오늘 말씀의 결론 부분, 이 부분이 해결되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거룩한 능력이 생겼어요. 여러분,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성경이 증명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로 보세요.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매달렸을 때 여러분 집안에 이런 역사가, 거룩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하나님과 교제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신뢰할 수가 없고, 신뢰하지 못하니까 또 염려가 들어왔던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것이, 그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다. 이런 마음이 정말 생기면 여러분 이제부터 사업하세요. 이제부터 예수님한테다 의견을 묻고 교제하면서 하루하루 해보세요. 모든 일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인생 공부도 좀 하시길 바랍니다. 삶 공부도 좀 하시길 바랍니다.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인생 공부가 필요 없다고 아닙니다. 성령님과 동행할 때부터 여러분들이 참된 삶을 이루어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는지,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나의 달란트가 얼마 있는지, 그런 분들이 그렇게 자꾸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부르짖어 그때부터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성령으로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고 어떤 약속을 주시는지 25절부터 나와 있어요. 25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31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신약 성경에 쓰인 헬라어 언어에는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염려를 멈추라.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가 하나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려움이 오면 우리가 이거 어떡하지? 염려한다는 걸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순간에도 난 절대 염려하지 않아, 이것이 아니라 염려한다는 사실을 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요, 염려의 상황이 되었을 때, 염려의 환경이 되었을 때, 염려가 올라올 때 염려를 멈추라는 것이, 여러분. 염려를 시작했으면 염려를 멈추라는 것이, 여러분. 지금 염려하고 있느냐? 그럼 멈추어라. 아직 염려하고 있느냐? 네. 그럼 멈추어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지역에 산다는 것은요, 사실 말이에요. 지금부터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에 이 대한민국 땅에는 어떤 나라가 있었습니까? 우리 조상들의 나라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기억조차 못할 만큼 그랬을 거고, 와, 우리나라 2000년 전에 그냥 집이 있었을까? 그냥 나무 밑에서 가지 몇 개 놓고 살진 않았을까?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지역에 산다는 건 염려할 문제가 많다는 것이에요. 산에 눈이 와야 하는데 오지 않는 시기가 있어요. 그럴 때면 녹을 눈이 없으니까 시냇물이 마릅니다. 때때로 메뚜기 때 몰려와서 곡식 다 먹어치웁니다. 그로 인해서 온 땅에 기근이 듭니다. 기근이 들면 수입이 없고, 수입이 없으면 옷이나 기타 생활 필수품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말이에요,
혁명적인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물으십니다. 물론 음식이나 의복이 우리 목숨이나 몸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몸은 단순히 육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 믿음의 형제들 알고 있습니다. 생명을 담고 있는 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목숨이나 몸이나 같은 의미인 것이 우리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여러분, 음식점들, 옷을 파는 곳들, 백화점 이런 데 가보세요. 쇼핑몰에 가면 막 옷가게 가장 많습니다. 몸을 치장하고 몸을 꾸미고 화려한 옷을 수시로 갈아입고 옷장을 열면 입을 옷이 없다고 하지만, 신발이 없다고 하지만 아직 여러분 한 번도 신지 않은 신발이 가득한 집안도 있고, 택이라고 하죠. 그걸 떼지 않은 옷들이 잔뜩 걸려 있는데 뭐 한 벌에 뭐 수백만 원, 뭐 수천만 원까지 하는 그런 것도 있다고 하죠. 좋은 차를 타고 멋진 집에서 살고, 음식은 마음껏 먹고 안락한 침대에 자고 보석을 많이 걸치고 다니고 또 운동도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권합니다. 그런데 만족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패션이 신이 되는 시대라고 합니다. 옷이 신이 되는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걸쳐봅니다. 이로 말할 수 없고 우리 같으면 민망해서 못 입는 옷인데, 여러분 그런 옷이 아래 위로 다 합쳐서 몇 천만 원 한다고 하는데 서슴없이 사는 사람들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외적인 것들만 바라보고 입고 먹고 마시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영이 충족되기를 바랍니다. 이상하죠? 밤새도록 홈쇼핑몰에서 옷을 사고 먹을 것을 사고 이러는데 만족하지 못합니다. 무언가 허황한 것 같습니다. 인생의 참 의미를 못 느낍니다. 만약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있다면 말이에요, 부자 나라라고 하고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행복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가 자살률이 1, 2등 하고 전 세계에서 수면제 판매율이 1등 아니면 2등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수면제는 미국처럼 잘 산 나라에서 훨씬 더 많이 팔린다고 하는 것이에요. 또 가진 게 별로 없다고 꼭 불행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가령 지금 문제가 많지만 10여 년 전까지는 이 캄보디아라는 나라나 라오스라는 나라가 전 세계 행복률 4위 아니면 5위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는 그것도 많이 사라졌죠. 왜 그럴까요? 우리 속에는 영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즉 생명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외쳐보세요.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에 대한 보상은 뭐라고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여호와를 어떻게 경외합니까? 예배를 통하여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 할 때 경외함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속에 영이 살아있도록 영혼의 양식 말씀을 잘 공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만족은 오직 생명을 주신 누구에게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로부터만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마음에 진정한 만족, 진정한 기쁨, 진정한 행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쭉 설명해 주는 책이 여러분의 선물이 성경인 것이에요.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성경 말씀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들은 염려가 사라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은 염려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여 여러분들의 풍성한 삶을 돌려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구조가 여기서 완전히 벗어나야 돼요. 어느 날 좀 아프고 슬프고 불순종하여 넘어졌을 때 돌아오려고 하는데 혼미한 심령이 되어서 못 듣는 귀, 못 보는 눈이 되어버리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마음은 빨리 돌아가고 싶어요. 그냥 돌아올 마음이 없는 거예요. 돌아오려고 해도 이 구조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 구조들이 사라지기를 예수님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 우리의 삶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정적인 것, 인생의 기본적인 것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들, 이 염려하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할 때 정말로 쓸데없는 것이, 정말 불필요한 일들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그래서 가장 쓸데없는 것은 염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면 세상에 가장 쓸데없는 것이 염려임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집안에 어린 자녀들이 있다고 칩시다. 물론
여러분 나이 든 자녀들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은 먹었는데 점심은 뭘 먹어야지, 저녁에는 뭘 먹지, 내일은 무슨 옷을 입지, 뭘 마시지, 이런 걱정들 전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그런 것을 공급하고 제공해 준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빠 엄마가 자기를 위해 그런 것들을 항상 준비하고 제공해 준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 염려를 할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아이들이 그런 끼니 걱정을 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아이들이 걱정하는 건 단순합니다. 게임을 못할까봐, 못 놀까봐, 이런 걱정하는 것이 여러분. 갖고 싶은 것을 안 사주면 어떡하니? 이런 걱정들 별로 하지 않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별로 하지 않습니다. 아빠, 엄마 손가락으로 지적만 하면 말이에요, 다 사주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었다는 것이. 그럼에도 불평 원망이 나오죠. 여러분, 오히려 이런 거예요. 게임 좀 못할까? 친구들이 나를 따돌리면 어떨까? 이런 것들이 걱정이에요. 그런데 가끔 TV를 보면 소년, 소녀가장이라고 해서 어린 나이에 동생들을 돌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불쌍하고 안 됐는지 모릅니다. 부모가 없기에 그 또래 아이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고 걱정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수많은 한국 기독교인들이 이런 불쌍하고 안타까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성령으로 인도함 받고 계십니까? 부모님이 계시는데도 자기가 소년, 소녀 가장처럼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으면요,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 여러분. 하늘 아버지가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십니다.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런데도 마치 자기가 소년, 소녀 가장인 것처럼 계속 걱정하고 사는 이런 기독교인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너무 깊은 염려는 반드시 회개해야 돼. 예수 피를 뿌리고 염려를 내려놓고 순종의 피로 염려를 씻고 그 마음속에 회개의 은총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이면서도 자기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제대로 서 있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자 하나님의 나의 삶의 공급자인 것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또 믿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어지면 한번 외쳐보자.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입니까? 빌립보서 4장 19절로 그냥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는 마음속으로 외치고 빌립보서 4장 19절로 여러분들이 암송해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풍성한 대로 쓸 것들이 채워짐을 여러분 늘 믿어지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한번 해줘.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자,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여러분의 모든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의 구조가 염려 구조에서 감사 구조로 갈 수 있기를 예수 피로 뿌립니다. 그러면서 자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갈릴리 호수는 사실은 말이에요, 철새들이 이동하는 길목으로 유명해요. 지금도 유명해요. 이 말씀을 하실 때 날아가는 새들의 무리를 예수님 많이 보셨을 거예요. 기러기가 날아가고 제비떼가 날아가고 그런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새들 보면서 좀 생각 좀 하라는 것이에요. 새들은 당장 먹고 살 방도를 마련해야 하는데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찾는 본능을 주셨어요. 여러분의 영적 본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영적 본능은 이것이 돼.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적 본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영적 본능 속에 예수님이 계시니 나는 말씀 앞에 순종하고 여러분들의 주변에는 마귀가 떠나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일이 계속 벌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단순히 생명만 창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돌봅니다. 각 생명에게 하나님을 찾아올 수 있는 내비게이션을 허락하셨어요. 그 영적 본능이 다 깨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게으름을 피우고 놀기만 하고 그렇게 해도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입만 벌리고 있으면 벌레가 저절로 입안에 떨어지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말이에요,
먹이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어디에 가면 먹을 것이 많은지 본능을 통해서 새들이 움직이게 하고 이것을 통해서 먹이십니다. 이 시대 한국교회에서 사업하는 믿음의 형제 여러분, 영적 본능이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워야 돼요. 말씀 앞에 순종하면 깨어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모든 것이 다 막힌 것 같죠. 그러나 에바다 열릴저다, 달리다쿰의 역사가 일어나 그 앞에 가 있어요. 여러분, 그 앞에 가서 문을 열어버리세요. 그러면 돈이 산더미처럼 밀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역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그대로 순종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길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찌 복을 주셔도 이렇게 많이 주셨습니까? 저에게 와서 목사님 이번에 기도 모임 때 출장이 있습니다. 제가 물질로 헌신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영적인 본능이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새들이 먹이를 구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죠. 항상 먹이를 찾아다니고 작은 곤충이나 벌레들을 낚아채고 둥지를 마련하고 새끼들을 돌보고, 그리고 어린 새끼들 나는 법을 가르치고 또 그 새끼들이 사냥하는 법도 가르치고 계절에 따라 이동하고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자, 마태복음 10장 29절로 31절, 마태복음 10장 29절로부터 31절. 자,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 읽어주세요.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같은 얘기예요. 열심히 일하면서 예수님 내 마음에 모시고 수고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로 여러분의 마음을 다집니다. 구약 성경 중에서 이 구절은 염려에 대한 대응책으로 좋은 구절이죠.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 각자는 새 한 마리보다 얼마나 귀한 존재면, 특히 이 시대의 아버지들을 축복합니다. 집안의 육신의 아버지를 축복합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아버지들 축복합니다. 정직하게 살았는데 힘이 드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새롭게 도전하세요. 보혈 따라 말씀 붙잡고 성령으로 새로운 꿈을 꾸세요. 적어도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리고 민족 앞에 꾸어줄 만한 부여를 꿈꾸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새 한 마리보다 귀중합니다. 그 어떤 새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도록 지음받은 새는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새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어떤 새도 말이야 하늘 아버지 집에 거하도록 처소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잘것없는 새의 생명도, 새의 앞길도 이토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데, 가장 귀한 존재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고 성령이 인치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돌보아 주십니다. 물론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골로새 1장 29절로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입장에서 말씀 먹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먹고 무엇을 하셨습니까? 말씀 따라 그냥 순종하셨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러분, 힘써서 수고해야 돼요. 노력은 우리의 달란트가 돼야 됩니다. 신실하게 열심히 살고 노력하는 것은 우리의 재능이 돼야 됩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저에게는 열심히 살고 노력하는 재능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사람이 땀을 흘려 양식을 얻도록 계획하셨어요. 그냥 놀고 먹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일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노동은 에덴 동산에 쫓겨나면서 벌받아서 일하게 된 것이 아니에요. 이미 에덴 동산 아담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할렐루야. 동물들의 이름을 짓고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이에요, 새들의 본능도 알려주셨고 동물들의 본능도 알려줬고 그들에게 먹이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처럼 말이에요, 사람의 노력을 통해서 사람에게 필요한 걸 공급해 줍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은 죄를 범하여 쫓겨났을 때
예? 저주는 말이에요. 일을 하는 저주가 생겨났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것은 다 예수 피로 씻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일한다.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일을 해도 양식을 얻을 수 있을지 없을지 확신할 수 없는 저주가 생겨버린 거예요. 일을 하였는데 가시와 엉겅퀴, 물론 다른 종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일이에요. 나의 생존을 위해서 씨앗을 뿌리는데 이것이 수확이 있을까 없을까를 염려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밀이 나오는지 보리가 나와야 되는지 이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생각이 염려가 들어와요.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면 어떡하지? 작년처럼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면 어떡하지? 이게 염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곁에 있을 때는 이런 염려를 할 필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 맡기시는 일 중에서 새들이 날아다니다 날개가 아프면 그걸 만져주고 치유해주고, 네? 하물며 말이에요, 토끼가 다니다가 기가 부러지면 그걸 어떻게 만져주고 고쳐주고, 이러는 것을, 이러는 돌봄의 일이어서 일의 종류가 달라진 것이, 하나님 곁에 있을 때 일과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했을 때 다가오는 일의 차이는 인간들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축복이나 저주나처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였는데 가시와 엉겅퀴가 나왔네, 그러니까 저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나름의 일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살았을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느라고 열심히 살았을 거예요. 충만하느라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충만함을 잃어버리고 땅에서 흙을 파면서 흙 파먹기 시작할 때 여러분 염려가 들어와요.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면 어떡하지? 그러므로 말이에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염려되기 시작할 때마다 공중의 새들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렇게 별것 아닌 새들에게 다 먹이시는데 나처럼 중요한 존재를 안 먹이시겠느냐, 이런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27절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7절 말씀,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년 300년 사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100년도 잘 못 삽니다. 염려함으로 그 키를 더할 수 없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하여서 염려하는 순간에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시와 엉겅퀴가 나온다는 것은 여러분이 애쓰고 힘쓰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방향이 틀렸다는 것이에요. 염려가 들어가면은 가시와 엉겅퀴가 나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구조가 되고,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말씀,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날의 염려를 그날 내려놓지 못하면은 여러분 한번 외쳐보세요. 자, 주무실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한번 외치세요. 염려야 안녕.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 뭐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있으면은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거마저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말라고 했으면 말면 됩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 염려하지 말면 되는 것이에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면 먹지 말으면 됩니다. 말라고 하는 것은 안 하면 되는데, 인류 최초의 계명은 말라였어요. 하지 말라예요, 여러분. 그거 안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근데 빌립보 4장 6절로부터 7절에 얘기하죠. 6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보혈 따라 염려하지 말고 그냥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하면 좋은데 잘 안 되죠. 그럴 때 한번 오늘 말씀 정리하면서 여러분 각오하고 결단하세요. 염려하지 않는 인생이 되겠다. 한번 외치세요. 자, 예수의 피를, 순종의 피를 주여 내 마음에 뿌려 주시옵소서. 자, 한번 외치세요. 염려 아웃. 염려가 치유되었음을 여러분 선포합니다. 그래요. 자, 오늘 본문을 가지고
어떤 시인이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것이 있으니까 여러분 듣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에 있는 꽃과 참새들이 이야기합니다. 들꽃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염려 많은 이 인간들은 왜 조급하게 굴고 그렇게 염려하면서 우리 사이에 와서 앉아서 울을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참새들이 들꽃에게 대답합니다. 자, 이 부분이 중요해요. 친구들아, 아름다운 꽃들아, 그건 분명히 너와 나를 돌봐주신 하늘 아버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얻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돌이켜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건 기본이고, 말씀에 순종할 때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거처를 삼으시니까 여러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여러분들이 다시 기억하세요. 참새들을 볼 때마다 날아다니는 참새들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너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그러고 염려하고 살지 않느냐? 이런 음성이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런 음성이 들렸을 때 얼른 보혈로 회개하고 순종의 피로 염려가 치유되었음을 선포하고 빌립보서 4장 7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생각을 잡아 죽게 드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말씀 앞에 순종하고 성삼위의 복을 받았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인에게 있어서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는 것이 염려예요.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켜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힘차게 살아가고 그리고 광복의 복음으로 북한 땅에도 염려 없는 사회,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겐 광복의 복음이 있습니다. 이 모든 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합니다.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이여 성삼위의 복이 흘러넘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혈 런치입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 자, 찬양팀 나와보세요. 우리 280장 여러분이 준비하고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드려는 헌물 위에도 염려 내려놓